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곤욕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자신들의 삶이 형통하기를 바라고 승승장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형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건강이 유지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평안하고 자녀 때문에 걱정할 일도 없고 모든 부분에서 잘 되고 형통함을 경험하는 것 매우 우리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꼭 그렇게만은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 실패와 좌절이 우리의 삶을 찾아와 문을 두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버려 주시는 것 같은 시간들, 정말 내가 애써 쌓아온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오해가 서로 쌓여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죠. 특별히 정말 회복할 수 없는 것과 같은 큰 실패와 실수들을 경험할 때면 우리의 삶은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을 경험할 때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온 이런 실수와 실패로 인해 우리의 삶은 정말 망했다, 끝났다 이런 결론으로 맞춰지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놀라운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실패는 결코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경험할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의 실패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또한 성도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더 큰 뜻이 드러나고 또 성도의 연약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더 드러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에 실패를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우리 인생의 또 다른 시작을 이끌어 가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이 11장은 바로 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 넘어짐이 계기가 되어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여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부르심을 받았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행동을 했는가? 아닙니다. 수없이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려는 모습을 수도 없이 보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장본인들이 됩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히 실패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배반했고요. 스스로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저지른 모든 실수들 그리고 마주하게 된 모든 실패의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하고 무너졌을 때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오히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오히려 이방인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실패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한 사람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불순종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사용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이스라엘의 실패가 오히려 이방인에게 구원의 기회가 되었듯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실패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붙들린 시간들이고 그 실패들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 재해석될 거고 재조정될 거고 역전의 은혜가 임하여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한 이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데 17절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찬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바울이 이 말을 이방인에게 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은 원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선택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구약에서 이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 감람나무로 표현되고 있는 이방인들은 사실 언약 밖의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방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선택을 받지는 못하였어도 그들에게 구원의 문이 완벽하게 닫힌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조건 따지지 않고 이방인이며 돌 감람나무인 우리를 주님이라는 참 나무에 접붙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나무에 함께 연결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내 자랑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서 구원 백성이 된 게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붙드셨고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방인이었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는 구원의 감격에 취해서 교만하여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0절의 말씀을 보세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만약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똑같이 구원받았다는 것에만 취해 영적인 교만함에 빠진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다시 찍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나도 은혜 안에 서 있다고 말하면서 그 은혜를 망각한 채 마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기도를 잘해서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교만으로 일관된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고 늘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 불가능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여전히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의 말씀인데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말씀해요. 하나님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실패했어도 얼마든지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실패를 실패로 결론지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단정할 수 있어요. 나는 실패했다. 나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듯 실패한 우리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얼마든지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를 언제든지 다시 주님께로 접붙이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실패 앞에 서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삶이 무너진 것 같고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것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실패는 수치가 아닙니다. 실패는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실패는 절망이 되는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구원이 되었듯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회복과 소망의 길, 다른 구원의 역사로 쓰임받는 여정이 되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 이후에 내가 어디를 바라볼 수 있느냐, 이것이 믿음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실패를 붙잡고 낙심할 건지 아니면 실패마저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반응할 건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실패를 통해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역사를 써내려가 주실 줄 믿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는 성도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고 절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믿음을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구원 계획이 실현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하여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순간들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서 일하실 하나님께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든 원치 않든 찾아오는 실패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실패를 좌절로 낙심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새롭게 쓰임받는 복된 여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삶을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매 시간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시선,
영적인 귀, 영적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